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수요사경회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녹 수도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문동 목사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보내셨고요?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네. 네. 이번에 목사님 저희가 보통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씩 지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AS 들어가고 네, 네.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세요. 네. 저기
저희 이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타자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면 훨씬 좋을 듯 합니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제가 그거는 댓글 달아드렸어요. 네네. 그 말이 옳은 말씀이에요. 100% 네. 옳은 말씀이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 말 중에 상당히 많은 말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타자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야지 학문의 세계에서는 배웠다고 인정해줘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데. 어려운 말을 써야지만 뭐 네. 되게 거기서 배웠다라는 사용하는 느낌. 용어들이 있어요. 네네네.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고, 네네. 예, 뭐 예를 들어 하나님 같은 경우도 네. 전적 타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절대 타자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 용어에서도 타자의 타자성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렵다. 그런 어려운 말들이 네네. 있고 그런 말들을 소화해내고 그런 거로 논문을 써야 아, 그 세계에서는 공부 좀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예.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일반인들과 이렇게 나눌 때는 예. 사실은 가능한 한 쉬운 말로 바꿔야 되는데 저도 입에 그런 말들이 너무 배가지고 네. 네, 그거를 지적해 주셔서 댓글 달아놨더니 이제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이 네네. 아마 좀 나이가 지긋하신 두 분이서 아마 이어 수혜성행을 보시는 분인데 아내분이 타자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남편분인 것 같은데 남편분에게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고 네네. 정말 저도 계속 가능한 쉬운 언어로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어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너무.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리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반응인 것 반응입니다.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소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임새가 습관이에요. 얘기를 듣다 보면서 네. 늘 또 이렇게 추임새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더 재밌게 듣는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말하기도 편하시고 하다 보니 근데 오디오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댓글창 중에 이런 게 나왔죠. 한문덕 목사님은 좌우파 중 어느쯤 되시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것도 재밌었는데 네. 보니까는 저기 뭐 어느 분이 네네. 정광훈은 극우고 네네. 김용민 전사님은 극좌인가 뭐 그렇게 해놓고 네. 둘 다 똑같이 뭐 종교적 정치인인가 종교적 정치인이다. 정치적 종교인인가 뭐 하여튼 그런 말 그렇게 써놨어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댓글 달면서 그 한문도 목사는 어느쯤이냐 이렇게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근데 우하고 좌가 뭐가 다른 거죠? 차이를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할 때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저는 그 진보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데를 가게 되면 더 진보인 사람들 가면 저는 보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서 좌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너의 포지션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듯한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요? 그건 저는 그냥 재밌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좌익 우익이라고 그럴 때 그 알아야죠. 좌익인지 우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너는 좌다 우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이 되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죠. 네. 우익은 자유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기죠. 자유. 네. 좌익은 평등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개인의 자유를 더 훨씬 더 네네. 부여하면은 네네. 당연히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요. 근데 그 개인의 자유보다는 조금 한 사회의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게 좌고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게 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무슨 우익 단체 같은데 보면 자유자 들어가는 단체 많잖아. 네. 네네. 무슨 자유연합이니 무슨 자유청년연맹이니 뭐 네.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성장과 분배 중에 우익은 어디를 더 중요시해요? 성장? 성장이죠. 그다음에 좌익은 분배. 좌쪽은 분배를 더 중요시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수도사님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쓰셨는데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나누는 거죠?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죠? 보수에 반대요. 그러니까는 진보는 새로운 것에 대하여 일말의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 진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것을 무조건 환영하는 쪽에 서요.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새로운 거냐, 어느 게 옛날 거냐를 네.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진보 보수 자체가 어느 게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좌우를 얘기했는데, 좌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회를 이끌어갈 때 우익은 엘리트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나 진보 진영 또는 좌익 진영은 모든 국민의 상식적인 또는 집단 지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기준을 놓고, 그러면 정광훈과 예를 들어서 김용민 전사를 이렇게 놓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인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는 중요한 가치들을 잘 지켜내는 건데 정말 잘 지키는가? 뭐 그런 거가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자면, 네. 우익은 자유를 중요시하고 좌익은 평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둘 다 아니에요. 무엇을 저는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네. 자율과 협동을 중요시합니다. 아, 자율과 협동이요? 네. 자유와 자유 대신 자율, 아, 평등 대신 협동이 협동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저기는 진보냐, 엘리트, 네네. 엘리트가 끌어가야 된다, 전문가 집단이. 네네. 아니면 민중이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둘 다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둘 다 서로 진짜 섬겨야 기독교적 된다, 이렇게 가치관입니다. 해요. 그 다음에 네. 보수냐 진보냐 이것도 예. 본질을 어떻게 지키면서 그걸 어떻게 시대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어디 하나를 택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성장과 분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거는 저는 분배 쪽이 확실히 있어요.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네네. 당연히 성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그러나 분배를 통한 성장이 필요한 거고, 그 분배를 이제 보통 이쪽 분배나 성장이 네네. 할 때 그것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인간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분배를 통한 성장, 모든 존재하는 것. 네. 근데 때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잘 분배하려면 성장을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좌우파나 네네. 보수나 진보로 저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편을 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텐데, 오늘 방송 나가면 이런 또 댓글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목사 좌도 우도 아닌 중도,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댓글 다는 거 아니에요? 중도라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 회색적 인간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근데 이게 참 예, 예전부터 우리나라 내가 판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당 짓는 거 좋아하고 지역 감정 좋아하고 뭐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져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아쉬워요. 거예요. 사실은 당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네. 자기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서로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 뭐 노론소론 네네. 뭐 이거 나눠가지고 막 사색 당장이라나 뭐 하여튼 그 당파들 나눠서 싸우는 거를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정부도 여당이고 야당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당들이 다른 생각 가진 그런 집단들이 토론을 할 때 그 당 색깔에 따라서 토론의 주제들이 완전히, 또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연구 결과들이 그냥 무화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당을 나누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도 않고, 쟤는 저쪽 편이니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저도 이상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또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잖아요. 근데 여당, 야당은 모두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여당이 지금 잘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좋겠죠. 발전을 해. 근데 국가가, 이 여당이 잘해서 국가가 발전을 하면 다음에 정권을 또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해야 돼? 딴지 놓. 네. 그렇죠. 국가가 발전해도 딴지를 놔야 돼.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발전할 거는 같이 가고,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걸 정확히 판단을 해서 거기에 비판을 하면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색하는 것이냐 지금 정치가. 국민들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양쪽끼리 자기네 기득권만 챙기려고 싸우는 거냐. 예. 근데 그거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좌우도 다 필요한 거죠. 그 이영희 선생님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유명한 말씀 하신 거고 네네. 자동차는 두 바퀴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건 중요한데 예, 그런 거는 좀 주의해야겠다. 근데 저에게 좌우파를 물어보셔서 네. 재밌었어요. 그러게요. 네. 재밌네요.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세요? 저는 네. 제 이제 개인적인 네네. AS 이제 지난주에 우병이요 네, 네, 오늘 이제 얘기했다. 네. 얘기 듣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게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제 기적보다는 이제 핵심분 그 오병이의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 이제 그런 게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음흠. 나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지금 그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밥 모임, 밥 공동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되고 시대에 따라서 진화가 돼서 성찬식으로 하나의 예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 같이 밥을 먹는 어떤지 교회에서 이런 안에서 이제 형식이 되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밥 공동체에 내가 꼭 거길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 교회에서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빈부격차라든가 어떤 계급 이런 거를 예수님이 타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밥을 먹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럼 우리 안에서는 왜 밥을 같이 먹어야 하는가? 예. 왜냐면 난 교회 안에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제가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이런 거를 그래서 꼭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가요? 맞아요. 아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먹지도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오병이어를 물론 밥 먹는 얘기를 주로 했지만은 그거만으로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말하기보다는 네.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야기들 그 사건은 마치 그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표현됐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체 삶, 사역 전체를 압축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압축 보도라 그러는데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얘기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보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물론 밥상 공동체로 표현이 됐지만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빈부귀천이라든가 남녀노소라든가 그런 사람들끼리 갖고 있던 서로의 적대와 한쪽에는 무시와 그 다음에 계급에서 생기는 그런 부당함, 억울함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네. 예, 그 안에서는 해소가 되었다. 네, 녹아졌다, 없어졌다. 네. 그런 경험을 했다. 네. 예, 그런 네. 얘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단순히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았냐 마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럼 교회가 뭐냐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왜 오는 거죠?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동호회 할 수도 있고 다 이런 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집단이다. 그냥 흔히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거라면 근데 저는 그 말도 동의하지 않지만 물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또 가족이 있고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맨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추구했던 거는 누구나 와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에클레시아 누구나 와서 여기서 어떤 무시도 당하지 않고 서로 협동하고 나누면서 뭔가 이상적인 공동체죠. 진짜 정말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교회 왔는데
나 쟤 정말 싫어.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없지 않아 많아요. 네, 많은데 이거? 그런 걸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놓지 말고 물론 개인이 그걸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개인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고 그가 자라온 환경적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물론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도 상당히 풀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중에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하잖아요, 이혼. 네. 그 이혼 사유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무슨 경제적인 이유는 별로 없다. 뭐 이러면서 성격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거든. 네. 근데 나는 그것도 다 잘못된 분석을 생각해요. 성격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 차이를 파고 들어가면 네. 어릴 때 부하게 자란 애가 있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라서 성격 차이를 하나 더 파고 들어가면 물질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 아, 그렇군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느 그런 정도 부분들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영향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이해하고 품어주느냐가 이제 과제죠. 네. 아, 그 제가 성수대로에도 나갔었는데 네네. 거기서 우리 김성수 씨가 바베트의 만찬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영화 상당히 좋은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그 영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 영화라서 아마 못 보신 분도 많이 있을 제목이 텐데 뭐라고요? 바베트의 만찬. 바베트의 만찬. 바베트가 주인공이에요. 네네. 바베트가 최고 궁정 요리사 여성이었는데 네네. 당시 요리사는 남자만 하는 거죠. 여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음식 정말 좋아가지고 최고 요리사였어요. 프랑스 영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어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부모가 죽고 막 사살당하고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어느 이제 덴마크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돼요. 그것도 간신히 이제 어느 집에서 그 두 자매만 있는 집에서 얹혀 살게 되는데 그래서 가정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집은 전적으로 청교도 집안이에요. 아빠가 목사고 두 자매는 아주 금욕적으로 살았고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의 기회도 있었고 훨씬 더 세상의 욕망을 충족할 수도 있었는데 워낙 부모님에서 엄격하게 그런 걸 갖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해요. 음식도 아주 가난한 동네라서 아주 그냥 소박하게 먹고.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10몇 년간 살면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만 프랑이라고 하는 그 복권에 당첨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 저녁상을 만드는 거예요. 와. 근데 궁정 요리사한다는 걸 몰랐지 사람들은. 우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맛있게 만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정확히 저녁을 먹는데 그 사람이 다 동네 사람들이고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거든. 근데 그 전에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딸들이 그 교회를 계속 운영을 해 가는데도 사실은 서로 욕하고 서로 뭐라 해야 되나 훔치고 네. 속이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 그날 바베트가 차려준 만찬을 먹으면서 다 화해가 돼요. 용서가 되고 네. 상당히 훌륭한 영화인데 그러니까는 이 고대에 함께 먹는다는 게 물론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함께 먹는다는 것만큼 친밀도를 높게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함께 먹는다는 거는 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백민님 말씀하신 게 나 저 사람 싫어 이거 이해해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나에게 싫은 사람이 없게 만드는가. 그게 목표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싫은 사람이 없게 하는가? 그러니까는 내가. 네, 내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사람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싫은 사람에게도 햇빛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싫은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준다. 상당히 고민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너희도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뭐 요소가 뭐 3대 요소, 5대 요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꼭 필요한가? 약간 이런 데서 항상 어릴 때부터 의문이 있었어요. 왜 꼭 성도 간의 교제를
왜냐하면 이게 필요 없는 사람도 저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가 싫은 사람이 없게 하는 거 사실 싫은 거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꼭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 굳이 그런 관심을 가져서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또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건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뭐 얘기할 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근심이라고 그랬죠. 네. 예. 사랑의 동의어는 관심인데 동의요. 예. 예, 사랑의 동의어는 관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관심 갖는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 싫은 사람에게, 나랑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근데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때 우리도 뭘 하자는 거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근데 그래서 나는 그걸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억지로 하는 거는 또 사람을 억압하게 만들어요. 네, 네. 분을 들어요. 그렇게. 예, 하지를 못하면서 억지로 한다 그러면은 막 돌겠거든.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이게 참 어떻게 내가 쉽게 설명하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스며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스며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걸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나 좋은 것만 만나려고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집착에 갇혀요. 나만 좋아하는 거야. 나의 집착. 나만 생각하는 네. 거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거를 깨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데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해보는 거죠. 이거는 저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이거 내 친구가 들으면 안 되는데 듣지 내 친구 얘기라. 네네.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편집 안 하겠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네네. 네.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나랑 성향이 진짜 안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고 되게 약간 모범생 스타일로 컸단 말이죠. 착한 스타일로. 네. 근데 한 친구는 너무나 이 친구는 뭐랄까 내가 보기에는 세속적이야.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요를 안 불렀거든요. 네. 가요를 안 부르셨다고요? 가요. 네. 나 이선희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네. 이선희 노래도 안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 내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과 세상 노래를 같이 하랴. 저도 그랬는데. 그 순수한 어린 마음에 물론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네. 내가 신앙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그런 걸 잘하는 거야. 막 술도 네. 잘 먹고 막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럼 잘 노니까. 저는 저는 근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되게 저랑 안 맞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저는 물론 지금은 달라요. 네, 안 그러실 것 같으신데요. 네네. 아직 저는 그렇지 네. 않았어요. 되게 거룩하고 막 이런 걸 제가 네. 되게 그때 당시 말하는 네네네. 거였어요. 어린 나이 20살 때. 아하. 예, 그 대학 때 친구인데 그래서 그게 안 좋아 보였어요, 사실은. 무척. 근데 나도 나이가 먹고 나중에 그 친구의 삶을 이해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게. 어느 순간. 예, 어느 순간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도 이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의한 것, 진짜 악한 거는 우리가 타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긍정할 수는 없겠죠. 불의와는 싸워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세상은 참 어려운데 불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해 보이지만 그게 불의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옳고 선하다는 거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악을 정확히 가르겠지. 네.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는 놀랍게 선 속에서도 악을 보고요. 악 속에서도 선을 봐요.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 잘못하면 크게 오해하거든.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병이어 기억 오병이어 기억 얘기한다 그랬는데 오병이어에서 지난주에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네네. 거는 일단 뻥튀기는 아니다. 뻥튀기. 그런 건 너무 유치한 거다. 그건 빨리 거기서 벗어나자는 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겪었던 그 삶의 체험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 근데 거기서 이루어진 거는 최소한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아주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되게 삶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은 오늘날도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할 때 최순실이 뒤에서 막 조정하고 거기에 많은 세력이 달라붙어 있고 이럴 때 온 국민이 함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경험을 처음 했잖아요. 사실은 전두환 같은 놈 원래부터 사형시켰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광주에 그렇게 국민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시켰어야 됐거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함께 못 극복했잖아요.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가난했어야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와 빌붙어가지고 재벌을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받았던 서러움들 있잖아요. 네. 억울함들이 있다고. 네. 그런 억울함들이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에서 녹아졌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가난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가난한 거하고 그래도 가난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거. 이건 달라요. 네네. 무슨 알죠? 네네. 부족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했을 거 뻔해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해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대형교회도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대형교회 가면 유력 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을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국회 장로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주차 봉사를 해야 된다네? 그러면은 그때 아마 현대건설 사장이었을 텐데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차 한 대만 달랑 있는 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했다고 이 사회에서 볼 때는 별로 유력 인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다녀.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갔어. 그러면 현대건설 사장이 내 차를 인도해 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응?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교회 구조는 세상의 권력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장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자존감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 이명박이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지. 내 차를 저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줬다. 그럼 만약에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을 만나려면은 하늘의 별 따기였겠죠. 네. 그런데 교회 가면 그냥 같은 집사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이 집사. 뭐 이렇게 네. 편하게. 네. 근데 물론 지금 교회가 문제인 거는 그걸 이용해 먹는 게 문제고 그렇죠. 지금 교회는 또 완전 타락해가지고 네. 그런 걸 이용해 먹어. 그건 완전 잘못된 거고. 그러나 원래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바로 당시에 공고하게 있었던 사회적 권력 계급 질서를 스스로 내놓는 사람들. 그 스스로 네. 내놓는 사람들 속에서 얻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귀족적 자존감. 그리고 그게 원래 유대 전통인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난 예쁜 사람하고 친구할래. 나는 키 큰 사람하고만 친구할래. 넌 180m 안 되니까 루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의 체험.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갔는데 먹을 걸 나눠주고 함께 둘러앉고 이러한 총체적인 경험이 예수님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 교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 얘기를 오병이어라는 데 담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교회 전체에서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 몇 명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이든 내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친구 7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 유명한 말. 여러분이 만약에 벙커교회 가서 딱 생각해 떠올려 보세요. 저는 생명사랑교회. 그럼 내가 막 힘들어, 목사이지만. 그때 우리 공동체에 내가 누굴 붙잡고 내 속 얘기를 진짜 말하고 싶은데 그때 몇 명이 있다 하고 아예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것도 개인적인 차이 같아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자유를 중요시하는 어떤 보수적인 생각인 그리고 것 또 같아요. 굉장히 솔직히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물론 그거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백미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잘난 체도 하고 뭐랄까 좀 그 교회가 원래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겸손이라든가 함께 잘 살아보자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서도 교회 와서 막 온갖 추태를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한 공동체의 정확한 일원으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정말 삶이 힘든 사람들. 너무나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사람들. 뺏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친구가 돼주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원래 교회 이상은 그런 사람들도 와서 정말 죽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랑 있으면은 와 내가 정말 안 죽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여기가 나를 살려주겠구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주 훌륭한 공동체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노골적으로 말해요. 교회야말로 보험이다. 보험. 좋은 말이네요. 어떤 보험 들지 말고 다 우리 교회 들면은 당신을 100% 책임져 준다. 삶을? 네, 삶을.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분 월급 대줘요. 생활비요? 네, 생활비 돼요. 다시 어릴 때까지. 직장 어릴 때까지.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불편할 것 같아요. 악용하는 사람 빨리 직장 구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물론 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실질적인 문제로 되면은 엄청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전혀 주눅이 들거나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이렇게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족 같거든. 악용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어디나 악용하는 사람은 한둘은 있죠. 나오죠. 그거는 그 악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 나가느냐가 과제인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우리 집에서는 돈을 저만 벌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집안일은 아내가 제일 많이 해요. 네, 내가 네. 맨날 밖에 나르러 다니니까. 네. 근데 우리 애들은 맨날 그럼 놀고 먹잖아요. 놀고 먹는데 우리 애들한테 내가 그게 서운하다거나 네. 너 자식 너도 집 가서 벌어오라거나 안 그러잖아요. 교회가 초반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는 다 그런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와서 그걸 줘도 그게 아깝지가 않았던 않아요. 거고요. 설사 그걸 가지고 조금 악용한다 그래도 네. 귀엽지 내 아들이 그러면. 그런 마음이었던 건가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느냐가 문제예요. 양성. 그렇죠. 그러니까 왜 배미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도 귀엽게 봐주나. 아, 근데 아우 씨 열받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어떤 곳에 이르겠는가. 그리고 그게 억압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기쁘게 되겠는가. 제 문제는 꼴보기 싫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대상들. 교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신랑이랑 이제 요 문제로 좀 언쟁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너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러냐 그런 마음이 없냐. 그리고 저는
나도 힘들다. 없는 마음을 어떻게 쥐어짜냐. 또 이제 이러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방식은 아까 말한 대로 취향이 홀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게 우리가 다 아니까 네. 억지로 갈 필요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남들 막 이렇게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할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네. 그 사람이 보는 게 되게 정확해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거 그 많이 사람 해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공동체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그래서 네, 네. 교회에서 보통 싸움이 나면은 어떤 사람이 나냐면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너무 안 일하는 사람 막 싸우거든. 왜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기 쉬워요. 맞아요. 당연히. 그럼요. 그래서 난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와서 뭐 하냐 그러나- 할 일 없이 가만히. 그러나 그 사람도 반드시 음. 뭔가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열받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 진짜 막 짜증 난다고 막 그 얘기하면은 장로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저한테 한전도사님 괜찮아요. 기다려 봅시다. 저 사람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이 그때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헌신할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가기가 너무 힘. 지금 열심히 있는 저 사람 누구 네네. 있는데 그 사람도 30대는 저랬어요. 아. 딱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지. 네네. 맞는 말이에요. 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네네.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언제 기다리냐 그랬잖아요. 지금 네, 방금. 얼마나 그 사랑은 시기를. 거기 사랑 여기에 15개 동사가 네. 있는데 물론 맨 앞하고 맨 뒤가 똑같아요. 근데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 15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네네. 앞에 2개만 진짜거든. 아, 왜냐면 그 멋있게 사도가 이제 바울 사도가 네네. 수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해요. 아, 딱 그 끝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을 이렇게 놓고 친절하고요. 요 사이에 사랑의 속성 2개를 딱 놓은 거예요. 네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딱 말하면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렇지 않은 인간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네네네. 싸우고 이러는 인간들에 대한 이해예요. 아, 그러니까 그 둘을 잘하면 되거든. 그 두 개가 없으면 사랑이 근데 아니군요. 그 2개가 되게 어렵죠. 어렵죠. 지금 오래 못 참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래 못 방금. 참고 친절히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또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영원이라는 거를 도입한 거예요. 영원. 영원이요. 네, 영원은 영원히 가족될 건데 포에버? Forever. 그럼요. 네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참아야 돼요. 언젠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100년 살다 죽으면은 거기서 끝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그 안 바뀐다는 거 말하는 게 벌써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도 나가시죠. 네. 영원이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진도 네. 나가야 이런 됩니다 지금. 좀 더 하여튼 그리스도교가 아주 깊은 게 있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 이 정도 많이 했습니다. 예, 얘기를 충분히 네. 충분히 좀 하고 그냥 또 네네. 50분 할 때 우리 맞아요. 50분 했어요. 10분 정도 시간이 남는 것 같은데요. 적당히 목사님. 자르세요. 네. 이거 아마 자를 중간에 건 없어. 자를 수도 있고 안 잘라도 되는데 이건 안 잘라도 될 것 예, 같아요. 계속 이어서 예, 금방 할 수 네. 있어요. 너무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정말 수요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 계시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저의 평생 과제 중에 하나는 비기독교인 부모에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설명할 것인가. 이게 나에게 은연중에 있는 과제였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신학도 하게 된 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 너 왜 그렇게 그걸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물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네네. 나 스스로. 네. 예. 성공하셨나요? 그렇죠. 아. 저는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정말 깊은 진리인지를 알아가고 있거든요. 예, 신학을 다시 태어나도 신학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부른 찬양에 네네. 여기 우리 사용.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무슨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를 보면은 무슨 희망이에요. 네. 차라리 교회 없어지는 게 희망이라고 느낄 정도에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 교회가 타락한 게. 그러나 진짜 교회는 희망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또 오늘 깊은 진리가 또
얘기하겠는데 깊은 진리 얘기하고 이 주제는 다음으로 그럴까요 그냥? 아예? 10분 정도 남았으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시고 여기 어. 이제 태초의 말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하시려고 요한복음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 마무리를 좀 정리해 주신 것도 어떨까요? 그렇게 가보죠. 그럼 일단은 네네. 오늘 뭐 너무 저만 얘기해가지고 근데 왜냐면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제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많았어요. 의미가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네. 같은 저는 갈수록 시청자분들 더 힘들어지고 네. 있어요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이게 이제 그 평생을 수도하신 분들 우리 그 네, 믿음의 네.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때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래전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어딘가에 따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은 맞아요. 곳에서 멀리 좌장하고 계시다가 내가 힘들면 좀 제발 나한테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미지가 네. 제일 강해요. 네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 그 하나님 이미지만큼 더 강한 하나님 이미지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파고들면은 진짜 나를 만나거든요. 근데 진짜 나가 하나님인데, 아 진짜 나가 하나님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릴 때부터 부모라든가 다른 세상과 이렇게 만나면서 생긴 어떠한 그 갖가지 페르소나 가면들을 나로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가 있어요. 네네. 그걸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나야 돼요. 근데 그걸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만나요.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 피조물 전체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그다 죄송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 문숙 배우님이 되게 큰 고목나무를 이렇게 안고 안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스킨십을 해야 한다고 하나 한참 스킨십 하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게 한참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기대서 한참 앉아 있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의 저 모든 대상들은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정보는 다 밖에 있고 그래서 네. 그 정보를 다 배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야지 세상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 전통에 있는 오래 있는 분들은 내 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주의 비밀을 안다고 깨달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안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네,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어떻게 구원해요? 왜냐하면 세상 만났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용을 다 알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분이 좀- 계세요? 이해 못하는 그게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이 내 안에 있잖아요. 네. 그게 또 나의 본질인 거고 네, 네. 그 나의 본질을 만날 때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나는 그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나를 만난가? 그럼 보통 일반 종교에서는 수련이라는 행위를 되게 많이 네, 했잖아요. 네. 수련하고 뭐 돛 닦는다 그러고 묵상하고 명상한다는 이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전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네. 한참 수행이 필요하고 네, 오래된 훈련이 또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복잡하고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걸 찾고 공부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토마스 머튼 신부님 같은 경우 책들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하여튼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제가 백민이 말씀드리면 그래요. 딱 보면 쟤는 싫은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문제거든. 아, 다 내 문제예요. 그러면 나를 내 그 마음의 어떤 크기가 있다고 이제 가정하면 네네. 마음 크기를 진짜 넓혀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처럼 돼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랜 기도 전통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게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네. 말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쓴 사람이 네. 뭔가 깨달은 거거든요. 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든가 뭔가 느끼는 거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게 뭐 말씀, 기도 아니면 삶이든 그 가운데서 진짜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 본질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건가요? 아니 그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단계들이 있죠. 단계들이 네.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는 철수 씨랑 오래 살아도 여전히 철수 씨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수님은 본인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나를 나 자신도 살다 보면 내가 이런 점이 있었네 하고 알아가잖아요. 많이 있어요. 종종 네네. 있어요. 네, 알아가요. 네. 그리고 타자를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네. 나와 낯선 경험들을 하면서 나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나?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나 느끼기도 네. 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저 그런 것 좀 많이 그런 것도 느낀데 어떡하죠? 느끼잖아요. 그런 쪽을 더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을 내면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뭔가 느끼는 거야. 하나님과 일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게 되고 네. 어떤 점에서는 쓸모없다고 느껴졌던 것이 이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오히려 거짓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되게 후지고 그 정도 차원의 그게 아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서 1장을 네. 읽으려고 했는데 요건 좀 합시다. 네네.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5절만 읽으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1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요건 합시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네.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제 요한복음서야말로 정말 새롭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성탄절이 곧 내일 모레라서 성탄절 얘기는 우리 수요사경의 11강부터 13강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 네. 예, 물론 거기서도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그건 길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때. 근데 오늘은 성탄절 와서 좀 특집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하고 싶었는데 이 처음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벌써 이 말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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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대단히 네. 이게 이제 엄청난 건데 예를 들어서 마가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해요. 네네. 마가는 네, 그렇죠.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마태는 물론 그 얘기를 따르지만 마태가 그리는 예수님은 유대 지평으로 전체 넓혀요. 유대인의 예수님이에요. 네, 그죠? 근데 누가 보고 보면은 세상 전체예요. 온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사람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지금 저는 이 수요사경을 통해서 그동안 신앙의 그리스도에 매몰되어 있는 교리적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 교인들에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 역사적 예수가 다시 이렇게 높은 신앙의 그리스도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보면 네, 점점 네, 네. 갈릴리에서 그냥 활약하던 어부들 네, 네. 모아서 목수였던 사람이 유대 율법 완성하는 사람이었다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세상의 구주가 됐다가 요한복음에 오면은 그걸 뛰어넘죠. 네. 우주적이에요, 우주적. 네, 네. 태초라는 말은 원래 태초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 아무것도 네. 없고 원래는 우리 기독교 네. 신앙에서는. 근데 갑자기 태초에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체가 엄청나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말할까를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지 하고 엄청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가만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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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잖아요. 말. 그렇죠. 이 네. 말이 중요하거든. 네. 네. 그러면 하나님도 계셨지만 뭐도 있나? 말도 네. 있죠. 그렇죠. 말씀도 있어요. 네. 말씀도 있어. 근데 자 그러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은 하나님으로서 나왔습니까? 말씀으로서 나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으로서 나왔지. 네, 빛이 있으라고 그치? 말하니까 나왔죠. 말하니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적인 능력은 말씀으로서 나온다. 말씀에서. 네. 말씀은 누구냐? 로고스이신데 로고스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네. 그리고 원래 말씀은 율법이었거든요. 구약에는. 네. 그러니까 네, 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하고 네. 말씀은 같은 거냐? 아니 다른 거지. 다른 그럼 하나님 말씀이지. 네. 그럼 같이 있지. 네. 그런데 또 같은 거지. 삼위일체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삼일체가 나오는 거야. 네. 이거야말로 이 첫 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그 빛과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사람의 빛이고 그 사람의 빛인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서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죠. 못하였다. 네, 못하고 결국 이겼다 이렇게 나가면 뒤에 나가면 또 네. 안 받아들였던 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자면은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요상의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네. 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든지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왜 구원의 소식일까? 왜 기쁨 소식일까? 왜 전 세계 21억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고 앉아있나? 지금도. 왜 그때는 마음이 설레고 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그걸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게 성탄절의 의미죠. 그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기다릴 게 아니고 예수. 그죠? 네. 예. 그런 거를 이번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어차피 지금 저기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우리 못 모이고 우리 4명밖에 다행히 4명은 다행인데 여기 5명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어쨌든 못 모이고 네네. 이제 교회도 못 가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못 갈 때 우리 기도 전통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 다양한 수도사들 뭐 아빌라이 테레사도 있고 십자가의 성은 요한도 있고 되게 많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홀로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곧 나라는 걸 알았고 그 나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요. 이게 많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도 진짜 자기를 찾는 거거든요. 이레네우스 같은 그 교부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온전하다는 말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러게요.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 네. 제가 이제 은연 중에 이렇게 저렇게 강조 막 한마디씩 했는데 네네. 기독교가 위대한 거는 성탄절이 위대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야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해. 네네. 예?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 이것만 생각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남 욕이나 하고 앉아 있고 남의 거 뺏기나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사느냐? 성탄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원래 인간의 그 모습, 네. 하나님으로서 너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네네. 네. 왜 아, 한숨이 막 이렇게 늘어지면서 물어보지 말걸 질문하지 말걸 이런 표현하지 맞아요. 않으세요? 후회하고 있어요. 질문하지 말걸 괜히 더 힘든 짐만 얻고 가네.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돼야 되네. 이런 짐을 얻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네. 설명해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예. 현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네. 존재하는 모든 건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구성해 갑니다. 우리는 이 피부 때문에 이걸 네. 그래서 피부 자아라 그래요. 이 살갗이라는 피부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 수도사님하고 나하고 분리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 피부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은 이 피부만 없으면 우리는 계속 뭔가를 교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신 공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내가 먹은 게 다 내 몸으로 가고 또 싸서 절로 가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은 건데 사실은 부처님은 실제로 어떻게 봤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다 봤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각각이 안 보이고 진짜 하나로 보여요. 이게 막 유기체로 돌아가는 유기체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내가 본 이 세상을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 안 하려고 그랬다고. 모를 것 같아서. 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온갖 그 귀신들과 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얘기 안 하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고 막 떠밀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건데 근데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전체가 다 있어요. 영화 제호원소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그 애가 조그만 구슬을 가지고 네네. 다녀. 구슬 딱 보면 그 안에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구슬의 비유가 참 좋아. 왜냐면 구슬 여기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구슬은 이 방 안에 있죠. 네. 근데 구슬은 비치니까 이 안에 이 방 안 전체가 담기잖아요. 네. 네네. 그럼 누가 누굴 담는 거죠? 방이 구슬을 담지만 구슬도 방을 담고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뭐 내가 정확한 지금 그 정부 책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1분인가 뭐 같은 거 1초인지 모르지만 우리 1000 몇 가지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온대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으로 내가 인식은 못해도 뭐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1000 몇 가지 정보가. 근데 그 중에 40 정도만 기억에 남긴대. 근데 우리는 그 40 정도 기억에 남기는 걸 가지고 우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우주적 존재예요. 이 우주적 의식이라는 것이 계속 나랑 소통하면서 훨씬 더 괜찮은 존재거든.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라고. 그런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나 말고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다. 다 그런 거라고. 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날 보면 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되게 어렵고 무겁습니다. 아니 이게 아이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아니 이게 감사하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앙생활 했던 건 신앙은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착해야 된다. 근데 교훈적이었고 단편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다 좀 뭐라고 말씀드리나 좀 더 깊게 이렇게 한 사람 생명에 대해서 우주까지 이렇게 다루시다 보니까 철학적인 것도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어느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체험 네.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또 어떤 또 그걸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야 경지에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애매합니다. 네, 그냥 좀 그 네. 맞아 이런 고민들이 똑같이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네.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3번 정도 한 20분에 30분 정도씩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자기를 보세요. 그냥 되게 지루한 고요함, 어? 되게 쓸모없는 것 같이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재미없는 거, 지루해.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나를 보는 거죠. 가만히. 되게 쓸모없이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지루해요. 초반에는 막 어떻게 할 수는 몰라. 막 그리고 좀 그래 하여튼간. 근데 그런 거를 해보세요. 한 1년만 해보라고 내가 말해요. 1년만 여러분이 진짜 20분씩 하루에 3번, 아니 3번이 되면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 번만이라도 자기 전에 하든지 아침에 하든지 그러면 어느 순간 침묵이 그러니까는 존재는 침묵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가 막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소리가 멈추면 침묵을 생각하죠. 네. 그게 아니고 침묵이 근본이고요. 저 집에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침묵이 신랑 오기 근본인데, 전까지. 그러니까 침묵이 근본이고 거기가 소리, 그 침묵의 강을 건너서 소리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렵고 힘든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정도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 한 번도 이렇게 내가 수사경에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좀 깊은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로 많이 성경을 바뀌었어요.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오병이어의 그 체험들, 네. 그 체험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체험의 깊이가 정말 단순하지 않다는 네. 것만 인식하셔도 좋겠다. 그러네요. 네. 기독교가 그게 후진 종교가 아니다. 음. 단순히 욕망만을 자극하고 무슨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네? 네. 그 정도가 아니다. 네. 네. 윤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도덕 이런 거 아니라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대로 살도록 어차피 욕은 욕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리한 걸 요구한다라고도 느껴질 수는 그럴 수 있을 있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건데 발견을 못한 거거든. 이제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어. 내 안에 그런 내가 있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 얘기랑 똑같은 보이는 얘기예요. 거죠. 아. 나는 원래 백조인데 네. 네. 자꾸만 모든 세상에 너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에 있기 때문에 낮에 있지 않고. 아, 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떤 아이가 밤에 태변을 걷다가 뭐가 발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루가 하나 있네? 자루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왜 누가 여기다 돌 무더기를 갖다 놨지? 그리고 돌멩이 하나씩 던져서 바다에 이렇게 하나씩 재밌잖아요. 다 네네. 던지면 물소리 들려오고. 그래서 다 던지다가 새벽이 왔는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책하러 나와서 그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가 금덩이를 막 던지고 있는 거야. 바다에다가. 네. 깜짝 놀래가지고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 금덩이를 생각하느냐고 그때서야 얘가 눈이 떠져 봤는데 금이었어요. 돌멩이를 아는 거지 여태까지. 여러분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금입니다. 네, 시청자들 전부 다 여러분은 다 금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줘도 아니에요. 나는 소금 아닌데. 저 빛 아닌데요? 빛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또 뭐냐면 빛 되기 싫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빛 이런 되라는 거예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네. 빛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빛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빛이다. 그렇죠. 네. 네, 하나님 형상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상이다. 형상이다. 근데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나 왜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좁은데요? 이런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탐욕 네. 때문이에요. 자, 수요사경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 다음에 이제 평안하고 아카데미도 한다 그러는데 저희 아카데미 그런 자리에서 또 시작했습니다. 다뤄보기도 하고 뭐 네. 다양한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기대하십시오. 네, 네. 네. 저도 사실은 네. 20년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좋아서 미치도록 다니다가 조금 깨달은 거예요. 조금. 근데 정말 그런 거더라고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조금씩 남기고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저부터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데요. 네. 네.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고 마무리를 주면 되겠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이게 아무래도 가족끼리 조그맣게 보내야 되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맞는 첫 성탄절입니다. 좀 이런 상황 보면은 저도 좀 어리둥절해요. 지금 목사로서는 한참 바쁠 때거든요. 너무 뭐가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지금 영상으로 찍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내내 얘기했는데 저 요즘에 저는 약간 다른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네, 여러분도 좋은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칠까요?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생각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좀 더 깊은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딸임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사경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